오늘날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러한 간단한 문제조차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짬짜면이라는 것도 생겨났죠. 어느 걸 먹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둘 다 먹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게 다 결정 장애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 장애는 선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어느 한쪽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다른 쪽으로부터 서운한 감정을 들게 만든다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선택하지 못한 쪽에 대한 후회 때문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선택하지 않은 쪽이 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다른 쪽을 선택하면은 이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의 결여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AI 개발이 중요하도록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이 AI에서 중요한 이슈는 직업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새로운 시대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신기술에 익숙해져야 할 텐데 하며, 과연 나는 그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시대의 전환점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3차 산업, IT 붐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실업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혼란은 잠잠해지고 질서가 점점 확립해져 갑니다. 다시 말해 시대가 바뀌고 삶의 양태가 달라져도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응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급속도로 바뀌어져 가는 시대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물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삶의 큰 테두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 신앙에 대한 선택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 모세처럼 그 역시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 자리를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수많은 허들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민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섬기던 신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들이 섬겨왔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문화와 그 종교까지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물론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뿌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큰 관심까지는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 성경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란 태초에 천지와 인류를 형성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책으로서 이 창세기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이 말씀 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종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창조 역사를 바르게 배우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가나안 동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은 양다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다른 이방 신도 함께 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부하길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짐을 들은 여호수아는 20절에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한마디로 섬기겠느냐 질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여 질문과 다짐을 받는 일종의 이 말씀은 일종의 선서식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때의 다짐을 영원히 기억하여서 그들이 결코 파기할 수 없는 계약으로 남기기 위해 지금 성막이 위치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 모습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며 이제 이 돌이 증거가 되었으니 앞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 쪽에 이 선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대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짐과 약속은 이스라엘이 4번이나 반복하여 선서하였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깰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파기하여서 예전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세례나 입교를 하셨을 때 복음을 충분히 전해 들었고 복음의 내용에 이미 동의하셨고 자신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입술로써 마음으로써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권유와 또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가 개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마음 가운데 동의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연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떠밀려간 처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 안에 속하였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장부인은 나 자신입니다. 이처럼 선택을 우리가 했으니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선택과 책임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싶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익이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도 가볍게 하고 다짐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는 약속은 어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도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의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들은 각종 이유와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대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였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 사람들과 각종 음행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남았는데 사실 그 다음 세대조차도 믿업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까지 신앙이 유전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좋은 신앙을 가진 집에서 그 후대가 신앙이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부모 세대도 신앙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신앙이 약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4번이나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다짐을 두었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벌받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만약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증거를 받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인데 그러려면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취하고 모으고 이루어낸 업적이 나 자신을 형성한다는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까지도 잊어버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발뺌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매 순간 주님과 맺은 그 약속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